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이 정명했던 영역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율법에서 금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병자가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시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그리고 안식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께서 계속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은 성전 문제와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왜 어기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등 안식일 문제와 성전 문제가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안식일 날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것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문자 그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왜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으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며 병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걸 들고 가라니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을 하면 악인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의인이고 그렇습니다. 의와 악의 기준이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안식일을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시간은요 하루 그러면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를 하루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해 떨어질 때와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시간법과 달라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물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날이기에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고 또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엿새 동안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일손을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서 6일 동안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참나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소극적으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의 입자를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지었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맺었고, 넷째 날은 첫 번째 날 지었던 입자, 빛의 입자를 큰 빛을 태양이, 작은 빛을 달이 주관하게 했고, 별들을 지으셨으며 별들을 통해서 날, 월, 시, 연을 지었습니다. 시간과 월과 주와 그리고 연도를 지으셨어요. 시간을 쪼갰습니다. 자, 이렇게 넷째 날 지었고 다섯째 날 새와 또 물고기들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고 여섯째 날이 바로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빛으로 시작된 창조의 그 일들을 빛으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을 쉬셨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날이에요. 그 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주는 날이에요? 복을 주는 날입니다. 영혼의 복을 주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룬 거 보따리에 싸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요, 왕을 만나는 자리요, 또 왕이 내려준 영지, 지경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지경은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했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결보게 도와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지경,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사업의 일터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시간인데 왕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대통령을 만나고 왕을 만나는데 대충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만왕의 왕 되신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질병 때문에 또 믿음이 부족하여 제한받고 있었다면, 또 물질이 부족하고 질병에 걸려 제한받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자리,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그런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을 향해서 진군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먹을 걸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시와 같고 꿀 섞인 과자와 같다. 그런 것을 아침마다 하루에 자기가 먹을 분량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요. 자기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었어요. 부자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부자는 3끼. 가난한 사람도 3끼. 욕하는 것 같으네.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병이지 못 먹어서 병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먹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그 사실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 뭐의 평준화야?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예? 건강의 평준화. 다 똑같아져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래서 예쁘다 밉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갔다가 얼굴에다가 자꾸 뭘 맞고 얼굴 갖다가 뭘 고치고 뜯고 발라내고 갖다 뭘 첨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다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는 게 예뻐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한국 사람들은 예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멘. 예. 예. 모든 것이 평준화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자꾸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못 배워가지고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안 맞아요. 못 배워서 어떻게? 못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 못 쓰임 받아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더만.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드시다가 쇠고랑 차고 어디 가지, 순수하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걸어라. 왜요? 왜 이틀째를 걸으래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포함시킴으로 출애굽 1세들에게 준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십계명에 포함된 안식일의 첫 세대 주신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을 통과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손이 번성할 가능성은 제로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은금이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금이 있고 은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 같은 거 필요가 없는 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남자 장정 20세대는 장정만 60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60만이 죽어요. 그곳에서.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6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출애굽 한 백성들이 60만이 들어갔는데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 계수해보니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는 책이 뭐예요? 민수기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같죠? 민수기. 김민수, 이민수, 정민수, 생선 이민수, 이면수.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건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영어로 넘버스예요. 백성들 숫자. 그래서 보니까 광야에 들어갈 때 60만이었는데 나올 때도 60만이에요. 그러니까 60만이 죽고 60만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60만이 죽고 60만이 살아나온 태어난 그 광야 여정을 나와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또 줘요. 그런데 거기서는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억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출애굽 2세들에게 첨가가 된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합니다. 안식일 날 뭘 기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구원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아류나 타작마당,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갑니다.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신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심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기념하고 그리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에게 전달됐는가,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요. 첫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구원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단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념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것은 복음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완성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분이 바로의 손에 구원해내듯이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삶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완성되었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번 복창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여러분 각 개인의 당면한 문제가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침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만나십시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십시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이제 지킴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그냥 가차없이 죽였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가차없이 죽이랬어요. 그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이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유 잔인하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파기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한, 우리 이 세상에도 그러죠.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르는 비용을 문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계약은 어찌 보면 불합리한 계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과 동등하게 됐으니 이 계약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그런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쉼이고, 그 쉼을 위하여 안식일 날 이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은 안식일에 먹거리를 굽거나 삶을 수 없습니다. 평일처럼 밭을 갈거나 수확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불을 피울 수 없고 나무를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사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막연한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던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해 놨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날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날을 복 주는 날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는 날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서 여러분 괴롭히는 그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여러분의 신령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 복된 날로 알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주일들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이고 주일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2사람 이상 최소 단위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 2사람 이상이에요. 여러분, 3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최소 단위입니다.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에 자꾸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고, 안식일 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안식일 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도 언제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무덤에 계신 기간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듯이 비유와 상징으로서 마귀에 잡혀있는, 바로로 상징되는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쳤고, 안식일 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면서 죄의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대에 있는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14절에서 선언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더러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왜? 죄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내가 공을 들여서 뭔가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건 이방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불당에서 했던 얘기고, 우리나라 정성 들였던 정한수 떠놓고 비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7번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지요.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구제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해진 심령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이여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할 때 거기에 풍요가 머문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거지 털털이가 돼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형의 에서의 시기와 보복을 피하여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 믿음을 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약하셨어요. 믿음을 내놓으면 반드시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하다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에? 왜 대답을 못해?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꼼짝 못한다는 말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왜? 뭐가 있다면 전제가 누가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할 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주셨어요. 믿음 있는 것을 부르고 저를 부르라. 뭐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참 안식을 모르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도 주셨어요. 병과 죄를 연결시켰습니다. 병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병은 동등한 걸로 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죄와 병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병. 그래서 병과 죄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죄는 잘 이제 기억하면서 따라해야 돼요. 그냥 졸고 있다가 그냥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죄는 보이지 않는 병. 병은 보이는 죄. 병은 보이는 죄. 죄는 보이지 않는 질병. 병과 죄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소자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랬죠. 그때 죄가 제거되니 마음의 병까지,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까지 자염을 얻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안식일 날이 그런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완성되신 분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를 사하시며 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질병과 그리고 죄와 함께 늘 함께하는 마귀 사탄을 진멸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일하신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한마디로 재창조와 구속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병자를 고칠 때 무슨 날 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질색하죠.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또 안식일 날 또 뭐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원수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다 모든 죄와 그 결과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 날 이루어진 일을 합니다. 죄 때문에 참 안식이 없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재창조,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일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규율에 얽매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고부할 때 22절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장님, 눈먼 장님도 고치신 일이 있어요. 바로 구세주를 거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왜 안식일 날 일하냐 하며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인간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드러나요. 안식일 중심의 신앙은 율법 아래의 믿음이고 그 아래는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된 정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소자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마음의 질병인 죄책감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38년이나 지낸 병자가 그는 율법 아래 있어요. 매일 앉아 있어요. 병 때문에 그냥 매일 안식일을 지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억지로 지켰으나 내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 안식일에 일한 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17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안식일 왜 안 지켰냐? 자꾸 끌어내리고 비판하죠.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고 무덤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살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로 인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하여 병이 나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이 있답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병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 자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 자체는 우리에게 해방시킬 권리도 없고 자유를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안식일 날에 짐을 지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지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짐을 들고 너의 침상을 들고 침낭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받아 먼 곳에 가서 탕진한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죠.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재산 생각지 않고 그 아들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때 첫째 아들이 와서 왜 원망 불평하죠. 왜 나에게는 친구에게 송아지는커녕 양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왜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는 왜 그렇게 환영하고 축하를 벌이며 잔치를 벌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보다 안식일에 구원받는 영혼에 더 관심이 있답니다. 어떻게 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창조주의 일을 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재창조의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있고 그 아들도 하고 있고 우리도 덩달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다 완성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고 귀인을 내어 쫓았고 무덤에 계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성된 안식일에 우리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통해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 여러분 영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 날은 하루의 첫날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복주는 날이요 모든 영적 권리가 회복되는 날이요 왕자로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날이요 떡을 떼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을 만나는 자리로서 여러분의 영의 지경이 확장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주일 예배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그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뭐 기도한다?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큼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이 주일 예배만큼 확실하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어 내 영혼에 심겨지는 그 시간이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시간은요 보소주산입니다. 주일 성소,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기초가 되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소그룹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은 일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법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유쾌한 날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시절들이 유쾌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주일 성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